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성가대가 풍성해지고 조화롭게 피아노, 악기들이 막 있으니까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아까 우리가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좀 편안하셨었나요? 우리 주위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노래도 보면은 사랑, 사랑, 사랑. 책을 읽어도 사랑. 영화를 봐도 사랑. 드라마를 봐도 그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긴 바지 사이다 간다고 해야 될까요? 안고 찐빵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 그런 것처럼 재미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불현듯 왜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많을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물론 사랑이 없으면 재미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랑하면서 살기가 사실 그렇게 어려워서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 참 어렵죠. 사랑 마음대로 되나요? 돌아가신 그 김수환 추기경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머리로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게 가슴으로 사랑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글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는데요. 넌 가끔가다 내 생각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해. 다 아시나요? 원태현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시집 제목이에요. 넌 가끔가다 내 생각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한다? 머리로는 사랑해야 하는데 마음으로 좀처럼 사랑하지 못해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걸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항상 김수환 추기경이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데 70년 걸렸다고 했는데 다시 이 가슴에서 손과 발로 사랑하는 데는 또 얼마나 걸려야 될지 참 이게 답답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기 힘들까? 이거를 생각하다가 말씀 한 구절을 봤는데 거기서 좀 위로가 돼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서의 4장 7절부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은 여기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사랑 참 어렵다, 사랑 참 하기 힘들다,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게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것이 내 손과 발로 사랑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왜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고 왜 이렇게 행동하기 어려운가?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속성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게 하셔야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서신을 통해서 신앙을 믿음에서 사랑으로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요한서신 4장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을 대중화시킨 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울은 믿음을 대중화시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요걸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게 속해 있었던 이 믿음을 하나님을 통해 이 유대인에게 속해 있던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헬라인과 유대인 모든 민족에게 확장시켰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사람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신앙을 믿음에서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분이에요.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다시 손과 발로 사랑을 이루어가게 한 게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저자인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재회를 아주 인상적으로 바라봐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그 말씀 때문에 그랬든지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와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아시지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죄로 스스로 절망에 빠져 있었던 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이 사명을 받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성경 어디에도 없지만 요한서신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았던 주님을 사랑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요한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관계로부터 시작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분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설명을 해요.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함께 계신다는 건 정치된 게 아니에요. 서로 향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3절과 4절에서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귐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의미 있는 서로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너와 나라고 하는 그 책을 썼어요. 너와 나. 우리의 모든 것은 관계를 통해서 너와 나를 통해서 우리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와 나의 관계로 다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일이 너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무리 최선의 인격적인 교감을 가져와도 영원한 당신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없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같은 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실 때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관계도 완전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관계, 불완전한 만남이에요.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요. 세상이 변화되어져 가요. 그리고 세상이 온전해져 가요. 자칫 우리는 정치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힘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움직여온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과 북 사이에 상당히 많은 긴장 관계가 있어요. 북이 핵을 개발했고 요즘은 미사일을 개발해서 전 세계를 지금 위협하고 있죠. 북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니까 미국에서는 무역 제재에서부터 여러 군사적인 제재를 막 가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힘과 힘의 대결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힘과 힘의 대결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과 힘으로 대결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모든 게 파괴돼요. 다시 회복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간과 과정들이 올 거예요. 요즘 보면 미국이 북한을 견제하겠다고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요. 근데 그 사드를 군사적인 문제로 사드를 배치했는데 그걸 가지고 중국은 너희들이 우리를 감시하려고 한다 하면서 무역 제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중국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중국에서 한국 제품을 안 사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는 또 같이 와요. 그런데 이번엔 또 보니까 미국에서는 지난번 맺었던 우리 FTA가 이게 좀 불공정하다. 그래서 다시 논의하자, 전면 재수정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북한하고도 중국하고도 미국하고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100여 년 전에 남미 아르헨티나와 칠레라고 하는 이 나라가 아주 긴장, 위기 촉발, 전쟁을 발발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양국의 이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국민에게 호소를 해요. 사랑만이 양국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전쟁과 증오는 후손들에게 피와 살상을 유산으로 물려줄 뿐이고 우리는 평화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그 지도자들의 호소가 국민들에게 공감이 되어줘요. 그래서 대포를 녹여서 양국의 국경 인더스 산맥에다가 예수님의 동상을 세워놔요. 그리고 그 동상에 새겨놓은 글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소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막힌 담을 하셨다. 아르헨티나와 칠레 지금도 평화가 유지되고 있어요. 모든 전쟁의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힘이 아니고 무력이 아니었어요. 사랑이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사랑은 대포를 녹여서 평화의 상징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남북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어요. 물건을 사고 파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통상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팔고 너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사겠다. 이것이 보통 통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공업화를 이루었죠. 그러면서 우리 조선 왕실에 와가지고 야 우리 통상하자 그랬어요. 조선에 있는 제품들을 우리가 사고 우리의 제품들은 우리가 조선에게 팔겠다. 근데 그 당시에 조선 내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고작해야 싸요. 또 인삼 같은 거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일본은 그 당시에 공업화 시켜가지고 제품들, 공업화된 제품들만 만들었던 거죠.
이때 조선 황실에서 한 말이 뭐였냐면, 인간의 도리로서 서로 예를 나누고 믿음으로 서로 사귀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물건 파는 건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통신은 하지 않고 통상만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물건을 팔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교통하면서 통신, 서로를 신의를 서로 보여주고 믿음을 서로 보여준 후에 통상을 하는 건데, 그게 사람의 예고 사람의 도리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통상만 하자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본이 통상을 하려고 했던 건 뭐예요?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빼앗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동아시아를 다 지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술책이었죠. 믿음과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물건도 사고 팔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는 이 사랑, 남과 북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교회니까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가 이 얘기하지 않으면 10년 후 100년 후 우리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경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교감 없이 그냥 내가 물건을 팔면 됐고 그냥 내가 물건을 사면 됐지 뭘 서로 관계를 할까? 그런데 사랑이 없어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도 온전한 교류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도 직원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일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안 해보는 걸 하려니까 얼마나 낯설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깨끗이 해야 되지, 왜 여기는 청소 안 하냐, 왜 이건 깨끗이 안 하냐, 계속 지적하는 거죠. 맛은 맛있게 만들어야 되고 왜 시간은 지키지 않고 왜 약속은 안 지키고 뭐 이런 거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압력하는 거,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돌아오는 건 뭐였냐면 나만 속 터지는 거고 나만 혈압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야, 내가 목사고 내가 선교사인데 이 직원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와요.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예배드리자 하면서 예배를 시작해요. 함께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요. 어떤 날은 안수 기도해줘요. 그런데요,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그 얼굴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예배 마치고 나면 얼마간이라도 그 테러와 행동들이 많이 변해져 있어요.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키긴 하지만 더 큰 것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을 한자로 얘기하면 교자가 가르칠 교자거든요. 근데 그 가르칠 교자에서요, 서로 교통하는 교자로 서로 그 교자를 바꾼다면요, 여러분 더 큰 힘을 발휘할 거예요. 우리 지난 1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에 가르치는 역할을 해왔어요. 교회의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있다면 사랑으로 서로 교류하고 사랑으로 서로 협력해 나가는 걸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이제 앞으로 100년은 더 우리 교회가 큰 역할을, 세상에 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직원들과 얼마나 힘들고 그 힘든 것들을 극복해나가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와요. 직원들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직원들과 손 잡아주고 악수해주고 매일매일 인사하고 직원들 가정에 방문해서 직원들 어떻게 사는지 살펴보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기쁘고 자랑스러워. 일이 중요하지만 일보다 먼저가 관계고 믿음이며 사랑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삶과 직장 가운데서 사랑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옮겨갈 때 이 세상이 밝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지면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나라, 민족, 앞으로 10년 후 100년 후 역사가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요한 서신을 쓴 목적은 1장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랑에 ABCD가 있어요. 사랑의 기초가 있는 거죠. A가 뭐냐? accept,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화성 남자, 금성 여자, 거기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가 지구에서 만나, 화성인 남자와 금성인 여자가 지구에서 만나서 함께 지구인이 되는 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A예요. B는 뭐냐? believe, 서로 믿는 거예요.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케어하는 거예요. C. 사랑하니까 책임지고 돌봐주는 거예요. 돌본다는 것은 관심이고, 그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줄 때 어렵고 힘들지만 돌보는 것이 더욱더 값진 거예요. D는 디자이어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소원을 품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잘 되기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기대가 있는 거예요. E는 뭔가 보니까 일레이저,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우개 같은 거예요. 허물을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약점을 덮어주고 그것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빨리 잊어버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F는 forgive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 잘못 용서해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G는 뭐냐? 서로 주는 거예요. 주고 받는 거지만 줄 때 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의 ABCD를 잘 지켜나갈 때, 그때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있었던 그 사랑이 내 가슴으로, 내 손과 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릿속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 가슴이 손과 발이 되어서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의 곳에서 사랑으로 녹아내려지고 회복되어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사랑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그 사랑을 믿음을 넘어서 사랑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연을 사랑하게 하시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